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요, 멀리 잘 안 보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멀리 잘 보였는데, 지금은 가까이서 또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멀리 있는 거는 좀 이제 안 보이게 하고, 가까이 있는 거를 잘 보이게 하는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왜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벅차고 또 가슴이 떨리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참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들을 참으로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희생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바울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씨앗이 거기서 죽어야지만이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나 다 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는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지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에 그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회원 전부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거창하게 떠드는 그런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정말 밀알처럼 자기 자리에서 죽어가는, 죽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밀알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밀알 신앙은 자기 생명조차 미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보다 이 세상에 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푹 적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적셔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찰 때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셔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아야 은혜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은혜가 좋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은혜 받아보면 물불을 안 가요. 물불을 안 가요.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야,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의 형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맛을 아는 바울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애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맛을 체험하는 바울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기의 죄를 볼 때에 자신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어떤 때에는 짐승 같고 마귀 같다고 했습니다. 이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부흥 강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어떤 때는 짐승 같고 마귀 같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자기를 돌로 쳐 죽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정말 자기가 너무나도 추악하다, 내가 너무나도 더럽다, 내가 너무나도 누추하다, 내가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상층천까지 다녀오신 정말 대사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나 자신보다도 나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희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희생적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로만 옆에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만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미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언제나 주님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보거나 물질을 바라보거나 명예를 바라보거나 지위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희생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따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봐서, 다른 사람 얼굴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지 맙시다. 미랄 신앙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변함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희생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부활승천하여 올라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희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귀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의 형제 여러분, 그리고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미랄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미랄이 되는 것보다 내가 미랄이 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미랄 신앙으로 뭉쳐지고 죽어질 때, 묻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형제 여러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랄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한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